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81페이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까지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고단에 임원 수련회가 있어서 여수를 갔다 왔어요. 우리가 87년도에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지가 여수였어요. 그리고 그때 여수 갔다 오고 처음 여수를 다시 한번 가봤는데 엄청 달라졌어요. 여수 우리가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발전을 했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바닷가라 그래서 그냥 좋은 시간을 많이는 못 보낸 것 같아요. 잘 지내고 왔습니다. 어느덧 12월 첫 주가 됐죠.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아서 여전히 조심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 특이한 뉴스 가운데 하나가 대전시가 2023년 1월 1일부터 실내 마스크 해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대전시의 발표를 보면 이렇게 발표했어요. 식당이나 카페 같은 곳에 가면 다 마스크 벗고 음식 먹고 이야기하고 또 우리 이제 의사들이나 과학자들이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어린아이들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에요. 아이들이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나타나는 성장 발달에 지장이 생기는 것과 몇몇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전문가들은 어린이들의 마스크 착용은 해제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끊임없이 나왔었는데 대전시에서는 그것을 이제 이유로 들어서 어차피 실내에서 마스크 잘 안 쓰는데 그냥 공식적으로 해제하겠다. 중앙정부에서 마스크 해제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하겠다. 중앙방역당국에서는 아주 우려 섞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코로나가 완전히 잠식된 게 아니고 이 겨울이 돼서 더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대전시가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그 대전시의 발표를 보면서 정치인들은 결국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표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돼요. 물론 우리 실내에서 마스크 벗고 생활하는 날을 고대하지요.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죠. 그런데 아직은 뭐 위험하다. 물론 뭐 유럽에 가면 마스크 벗는 나라가 많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는 하는데 우리는 사계절이 있는 나라죠. 특별히 겨울이 분명하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중앙정부와 이렇게 궤를 같이 하는 것이 올바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오늘 봉독한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잡아서 신문하는 대제사장 사내들인 공의 이야기를 보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누려왔던 모든 것을 빼앗길지도 모른다. 그런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를 합니다. 어떻게 죽일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옛날에는 만약에 예수님을 그냥 아무도 모르게 없애버리겠다라고 마음만 먹으면 자객을 보내는데요. 자객을 보내서 그냥 예수님을 죽이면 간단해요.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왜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느냐 하면 예수님에게 자객을 보내서 예수님을 죽이면 그 뒷감당이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 분명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이 생각해낸 방법은 공개 처형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죄명을 만들어서 판결을 해서 사형 언도를 하고 그리고 공개 처형을 하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유대 지도자들은 이렇게 말하려고 한 거예요. 예수는 죄인이다. 그는 죄를 지어서 판결을 받았다. 사형 언도를 받았고 공개적으로 그래서 재판에 의해서 정당하게 사형이 집행됐다. 이러면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기가 굉장히 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우매하죠. 한번 선동하면 그 선동에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선택한 방법은 공개 처형을 시키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그런 과정을 진행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목적을 위해 거짓 증언을 하는 자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대제사장에게로 끌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이 조금 차이가 나게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힌 예수님이 가야바에게 재판을 받는 사내들인 공회로 직접 끌려간 것이 아니고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에게 끌려가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장인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구약의 대제사장은 종신제라는 거 알죠? 한번 대제사장이 되면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고 나면 그 아들이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 구약시대의 대제사장 제도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 대제사장이 여러 명의 대제사장이 등장을 해요. 이제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는데 안나스가 대제사장에서 물러나고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돼요. 이제 왜 그런가 하면 로마 정부가 지배하면서 로마 정부 입맛에 맞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로마 정부가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총독이었었던 그라투스라고 하는 우리는 로마 총독 그럼 빌라도만 알죠. 빌라도 이전에 있었던 그라투스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는데 그 그라투스라고 하는 총독이 안나스가 로마에 잘 비협조적이었고 또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나스를 이제 폐위시켜 버리고 대제사장에서 내려오게 만들고 그의 이제 사위였던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들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원래 한 명만 있는 건데 대제사장들이라고 한 것은 대제사장에 있다가 쫓겨난 사람, 로마 정부에 의해서 밀려나고
또 새로운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고 자주 대제사장이 바뀐 거예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에 섰을 때 대제사장에게 막 항의를 하죠.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너는 대제사장에게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 그랬더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저 사람이 대제사장인지 몰랐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자주 바뀌니까 몰랐던 거예요.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고 제사장인 가야바의 집으로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안나스에게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안나스가 예수님을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가야바의 뜰 산헤드린 공회로 예수님이 넘겨지게 되는데 당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의 음모의 핵심이 누구냐? 가야바였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가야바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18장 14절을 보면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가이드라인이라는 말을 하죠.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할 때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설정을 해요. 그러면 정부는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정책을 추진하고 모든 일들을 해요. 이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정해 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모든 일을 하는데 가야바가 제시한 가이드라인, 예수를 한 사람 죽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에게 유익한 거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했어요. 가야바가. 그러니까 그 밑에 있던 산헤드린 공회원을 비롯해서 유대 지도자들은 가야바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를 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죽이는 것이 목적이 됐습니다. 오늘날도 정부에서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장관이나 공무원들이 그걸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데 고대 시대에는 이런 게 더 엄격했죠.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였던 이 가야바가 그런 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다 그의 말에 이제 추종하게 되는 것이고 가야바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방향을 정해 놓으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가야바가 방향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거짓 증언자들을 동원하게 됩니다. 55절과 56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가야바가 지침을 하달하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평소에는 서로 으르렁거렸던 대립관계였는데 예수님을 죽이자고 하는데 합의를 하게 되고 의견 일치가 돼서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 것인가를 모의하게 됩니다. 그들이 모의한 결과는 뭐냐 하면 예수님을 공개 처형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공개 처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증언이 있어야 돼요. 그냥 아무나 막 죽일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공개적인 방법으로 죽이기 위해서는 증거가 분명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추정해 보건데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이렇게 추정을 해요. 예수님을 잡아서 산헤드린 공회에 세우기 전에 유대 지도자들은 거짓 증거할 사람들을 포섭했다. 사람들에게 몇몇 사람들을 지정을 해서 특히 막 이제 물어보는 거겠죠. 예수에 대해서 증언할 사람들이 막 이제 나왔어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게 만들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서로 말을 맞출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은 굉장히 많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양쪽의 세력들이 사람들을 동원했으니까 많은 증인들이 나왔는데 다 그 거짓 증언이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나 이렇게 처형하는 것 같으면 그냥 대충 해도 돼요. 근데 예수라고 하는 분은 그 시대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분인데 증거가 불충분한 가운데 사형 언도를 하게 되면 그 후환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많은 증인이 왔지만 그 증거를 이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증거들이 일치하지 않았어요. 56절을 보면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합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지금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난제를 안고 있었는데
기록에 의하면 산헤드린 공회는 반드시 낮에만 열려야 돼요. 해가 뜬 다음에 공회가 열려야 돼요. 밤에 공회가 열리면 효력이 없어요. 그 결정이 다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잡히신 시간은 한밤중이죠.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왜 바로 가야바에게 가지 않고 안나스를 거쳤냐 하면 해가 뜨지 않았기 때문일 거예요. 시간이 아직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안나스의 집에 거쳐서 가야바의 뜰에 왔을 때도 한밤중이었어요.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한밤중이기 때문에 재판을 열 수는 없었어요. 증인들은 모아놨는데 이 증인들끼리 모여서 사전에 말을 맞추거나 자 우리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자라고 미리미리 다 정했더라면 증언이 일치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만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증언이 일치하지 않았고,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 사형 언도를 하기에는 그 증거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한밤중에 예수님의 사형 언도를 해도 그건 무효예요. 그리고 증거가 일치하지 않고 명확한 증거가 없는데 예수님을 사형이라는 죄명을 얻게 되면 그 역시도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거짓 증언들은 결국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효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 두 번째는 거짓 증거들이에요.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유익한 일이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재판에 넘겨서 일치된 증거를 얻지 못했죠. 왜 일치된 증거를 얻지 못했느냐 하면 결국 그 일치된 증거들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거짓 증거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짓 증거들을 채택할 수 없게 됩니다. 59절과 60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였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거짓 증인은 굉장히 많았는데 그걸 증거로 채택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거짓 말은 결국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고, 산헤드린 공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합법적인 판결을 하려고 아주 자기들 나름대로 애를 썼는데 결국은 그 증언들이 일치하지 않았고 거짓 증거를 채택할 수 없게 됐고, 그렇게 되자 마지막으로 증언한 두 사람이 나오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기를 예수가 이렇게 얘기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지을 것이라 이렇게 말했다. 이건 뭐에 해당하느냐 하면 성전 모독에 해당하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을 잡아서 넘긴 이유가 뭐예요? 성전을 더럽혔다. 성전 회방에 해당하는 죄를 졌다. 그래서 바울을 잡아서 넘긴 것인데, 예수님에 대한 거짓 증언들을 가지고 증거를 삼을 수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말하기를 이 성전을 헐면 자기가 사흘 동안 짓는다고 했다. 57절에서 59절까지를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많은 거짓 증언이 있었는데 그 거짓 증언들은 예수님이 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증인으로 나온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변형해서 그것을 가지고 증언자로 나온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여기 보니까 이 증언한 사람들의 말이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여기 이 사람이 성전을 헐면 사흘 안에 짓는다고 했다. 이 말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관복음에 보면 똑같은 상황을 어떻게 기록했느냐 하면 나는 너희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한 것을 기록을 해요. 여기서 이 성전을 헐라 사흘에 다시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로다. 이렇게 속에서 설명을 하고 있지요.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예언한 것이고, 그것은 성전된 자기 몸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해석을 하는데, 사람들은 그 말을 그대로 잘못 인용을 했는데 그 두 사람의 증언도 일치하지 않았다. 근데 나중에 우리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뒷부분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면서 한 말 가운데 성전을 헐면 사흘 안에 짓는다고 하는 자요, 이렇게 보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증거가 채택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그 말의 의미를 모른 채 예수님을 비난하는 데 사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거짓 증언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거짓 증거에 대해서 침묵하셨어요. 60절과 61절을 보면 대제사장의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네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은 수십 명의 거짓 증언자들이 나와서 이야기할 때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 대답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대제사장은 재판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자기를 변호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와서 당신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당신이 저 사람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당신의 입장을 얘기해보라. 이제 변호의 기회를 준 거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변호의 기회를 주었을 때 아무 대답도 아니하셨어요. 왜냐하면 대답할 가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거짓 증언들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이 상황은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미 결정해 놓고 하나의 요식행위로서 산헤드린 공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걸 아셨고 그래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세 번째로 예수님에게는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이 씌워지게 됩니다. 확정적인 증거가 없어서 예수님을 정죄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대제사장이 직접 신문을 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막 이 사람 저 사람이 와서 증언을 했는데 아무도 그 증언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고 증거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이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61절과 62절에 보면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네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은 지금까지 증거가 효력이 없다는 걸 알고 직설적으로 물어봐요. 내가 찬송받을 네 아들 그리스도냐?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런 질문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신성모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너는 찬송받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봤고 이제까지 예수님에게 불리한 증언에 대해 전혀 입을 열지 않으셨던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요. 내가 그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고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라.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선포하신 다음에 너희가 나를 죽일 거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고 부활한 후에 나는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재림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대제사장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때다 싶어서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을 선포하게 돼요. 63절과 64절을 보면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재림할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대제사장은 신성모독이라고 외치고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모두가 다 거기에 찬성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사형에 해당한 죄다. 유대인들에게 신성모독은 사형죄, 그러니까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 이렇게 이제 그들이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자기들 나름대로 예수는 신성모독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자다 이렇게 판결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정죄하고 나서 예수님을 모독합니다. 65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대제사장이 신성모독의 죄로 인해 사형을 언도한다 이렇게 선포하니까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어요. 그 안에는 예수님에게 치료받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 분명히 거기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모독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 침을 뱉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눈을 가린 다음에 여기 얼굴을 가렸다고 하는데 이거 이제 눈을 가려놓은 다음에 주먹으로 막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라며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지금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군지 알 거 아니야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해요. 뿐만 아니라 하인들을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여기 손바닥으로 치다 이 말은 조금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원래 이 단어의 의미는 강타하다, 세게 때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쉬운 번역본들은 하인들이 마구 때렸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사실 우리 개역개정에는 손바닥으로 때렸다. 사실 굉장히 좀 점잖은 표현인데 이 원래 원어의 의미는 강하게 마구잡이로 쳐대다 그런 뜻이에요. 조금 더 과하게 번역을 하면 도구를 가지고 때리다 그런 의미도 담겨 있는 단어예요. 대제사장이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그것에 맞춰서 거짓 증언자들이 등장하지만 결국은 그 증언은 채택되지 못하고 신성모독으로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는 판결을 하게 되고 그들은 결국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거짓 증거를 하고 또한 거짓 증언자들이 나서서 예수님에게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런 수모를 겪으시면서도 견뎌내셨습니다. 우리 요번에 이렇게 여수에 가서 손영원 목사님 순교 유적지를 이제 방문을 했어요. 그분이 이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순교하신 그런 이제 그런 기념관인데 그 사실은 순교하신 분들은 모든 수모를 다 견뎌내신 분들이에요. 아주 억압적이고 인격 모독적이고 온갖 수단을 다 겪으면서도 복음을 위해서 참아내셨는데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침뱉음을 당하셨고 매로 맞으셨고 조롱하는 소리를 들으시면서도 참아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고통을 참아내셨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할 때 기쁨과 즐거움의 성탄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위해 모진 고난을 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그런 성탄의 계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탄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나를 위해 모진 고난 당하시고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시고 그렇게 아픔과 시련과 역경을 견디어내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세상 가운데 이 은혜를 전하는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날 위해 고난받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성탄의 계절을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고난의 자리에 계시면서도 우리를 원망하거나 우리를 향해서
비판하는 소리를 하지 않으시고 모든 고난 속에서도 참고 견디어내며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음을 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남은 한 달 동안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지내가는 성탄의 계절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고난을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 변치 않게 해 주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도 믿음 잘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참합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난을 기억합니다. 성탄의 계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영화를 위해서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 모욕과 수모를 견디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압니다. 하나님, 이 성탄의 즐거움의 계절에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을 다시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모든 고난, 그것을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복음 때문에 고난당할 수도 있고 복음 때문에 어려움 겪을 수도 있음을 압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 은혜로 채워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게 하시며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요 주의 사랑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건대 우리를 위해 그 모진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참으셨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까? 우리는 잊고 살아갈 때가 많고 우리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위해 고난 받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받은 은혜에 만족해하며 스스로 그 안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펼치게 하시고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채찍에 맞으심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치료하셨고 우리를 회복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